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0장 예전 찬서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바다 쓰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바다 쓰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바다 쓰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세계 3대 종교라 하는 유교, 어떻게 보면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하긴 조금 그렇으면 철학에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사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 유교의
핵심 경전이 사서오경 또는 사서삼경인데 그 사서오경, 사서삼경 포함해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13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유교 13경이라 하는데 그 중에 효도를 다룬 책을 우리 흔히 효경이라 합니다. 효경 잘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그 유교 13경 중에 책 이름에 경이 붙은 건 효경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효도를 중요시하게 했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그 효경에 사군장이라는 책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사진충 태사보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진사진충 이 사자가 하는 그 왕을 말하는데요. 왕 앞에 나가면 충성을 다하고 퇴사 집에 퇴근하고 나면 보가입니다. 보가 임금의 잘못을 지우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임금이 오늘도 잘못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임금의 잘못은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 그게 참된 신화의 도리다. 이걸 효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충효 사상이 유교의 핵심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고대 유교 사회에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임금 앞에 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임금이 좀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집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지 말고 임금의 잘못을 지우려고 생각해야 된다. 청직이 된 충성된 청직이 된 그런 정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이 예수 제자된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제한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 된 사람들은 어떤 도리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가르침은 작은 일과 참된 일에 충성해야 된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밤이나 이렇게 보면 밝은 불빛이 낮아드는 길가에 보면 나방들이나 하루살이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벌레들의 생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밝은 불빛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 불빛을 보고 매력 때문에 그게 죽을 장수인지 모르고 막 뛰어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간도 못하고 자기 명예와 체면이라는 화려한 불빛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헛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참된 일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사람 큰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냐. 진짜 충성된 사람은 자꾸 보잘것없는 일,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작은 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큰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세움 받은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충성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다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열왕기상에 나오던 엘리사와 엘리야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나중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 참 굉장히 큰 걸 요구한다. 그건 실제로 그런 은혜가 엘리사에 임했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엘리사가 평소에 작은 일에도 엘리야에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인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 은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작은 일들에 또 참는 일들에 충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부자되고 성공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히려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늘 비슷한 말씀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달란트 비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비유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희가 많은 걸 맡기겠다.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 또 그것이 참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성함으로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청지기는 오늘 예수님 표현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충성된 청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청지기가 자신의 실속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은 등한시하고 주인을 속이고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끝내는 주인에게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표현으로. 그 만약 청지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다른 주인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긴다면 당장은 자기의 이익이겠죠. 주인 두 군데 섬기니까 이 월급을 두 군데서 받겠죠. 그런 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한 주인에게도 인정 못 받는 거죠. 양쪽 두 주인을 섬기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데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한테서 빼앗겨서 다른 데 가는 걸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숭배하면 안 되니까. 때로는 그게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귀영화가 뭐 성공이 우리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올바로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거 얻는 데는 온갖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그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두 개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느 하나만도 섬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섬기만 하다가는 다 놓친다 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손상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혹시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가 아닌가? 그걸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건 우상인데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기업을 위해서,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청지기에 대한 많은 표상들이 있고 모범된 청지기들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뛰어난 청지기 그러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이 됐는데 보디발 요셉이 종이 됐는데 거기서도 주인을 성실히 섬겼더니 그 말도 다른 외국인 어린 17살 소년의 그 종이 노예가 뭐 주인을 섬겨봐야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주인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집에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지기가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도 거기서도 충성되고 성실함을 보였더니 나중에 총리 대신에 직책까지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청지기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이전에 자기가 있는 이 집, 자기가 있는 이 나라, 그걸 하나님부터 풍성한 복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청지기 삶이에요. 그 하나님 청지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서 자신이 물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늘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니까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너무 잘하는데 나로 인해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나로 인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늘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본 생각만 하니까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봐도 그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은 요행으로 얻어지고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천국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당장 눈앞에 현실에 어두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몰두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 답답하고 슬픈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을 착실히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못하면, 이 땅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데 사실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냐.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조차 올바른 충성 못하면 진짜 천국을 너에게 누가 주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결국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진짜 큰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것, 거짓된 행동들, 생각들은 언젠가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작은 불충은 또 더 큰 불충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불순종이 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야.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한가락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청지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집중해서, 여기저기 막 분산된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참 험하고 악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이 참 험하고 악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심령이 하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심된 일이 청지기 된 정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일, 더 많은 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을 관리 못해가지고 진짜 큰 것을 잃어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작은 것에서 충성하고 그리하여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중국의 18사락에 나오는 역사를 다룬 전국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상군이라는 사람이 4대 부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 사마작이라는 사람도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 음식이 이제 나오는 중에 중국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양고기 국을 먹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잘못했는지 국물이 모자라가지고 사마자기한테는 몫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국 한 그릇이 안 갔어. 당한 입장에서 사마자기는 모욕으로 생각하죠. 아니, 나를 무시해서 나한테는 국을 안 주다니. 그 양고기 국 하나 때문에 정상군을 버리고 이웃나라 초나라로
망명에 가버렸습니다. 구강 그릇 때문에. 그는 이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정상군에 대한 보복심으로 초왕을 부추겨가지고 정상군을 치도록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침입이라 정상군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군대가 패하고 죽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장정 두 사람이 창을 들고 자기를 뒤따라오면서 정상군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정상군이 이상하게 여기서 그들은 누군데 왜 나를 보호해 주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인데 저희 부친께서 살아 계셨을 때 부친께서 배가 고파 쓰러져 힘들 때 왕께서 정상군 왕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죽으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앞으로 정상군 왕에게 무슨 일 생기면 목숨을 걸고 보답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정상군이 하늘 보고 탄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그릇에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는구나. 이게 전국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 일을 또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얻은 결론은 뭐냐? 작고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 청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참으로 참된 청지기 정신이 살아있어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기는 쉽사오나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원망하다가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자정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 건강, 재능, 힘, 모든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됨으로써 하나님 인정하시는 요셉 같은 충성된 청지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 같은 데 상황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된 청지기가 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서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청지기로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고난과 눈물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